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우리 주님을 향한 호산나의 대일에 우리 찬양대만 아니라 우리도 서서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행렬, 또 왕 되신 주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으로부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결단과 실천이 있는 주가 바로 이번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 그런데 2023년에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주님을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걸으면서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힘을 다하고 애를 쓰며 기도를 모으면서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고난 주간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에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기도, 말씀, 그리고 예배, 나눔 함께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1시간 기도, 또 1170시간 기도 운동, 또 새벽 기도, 그리고 매일 한 끼 금식 등 가정과 교회와 이 순천과 또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기도해 왔고 이제 이 한 주만 지나면 완주하게 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모아보니까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한 1000여 시간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셨어요. 이제 한 210여 시간 남았는데 이번 한 주에 그렇게 집중 또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의 개개인의 계울들을 모아서 천을 만들고요. 천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결국 은혜의 바다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온 공동체가 함께 체험하자 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일주일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행렬은 계속해서 더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이렇게 늘 기도 훈련, 기도 분량. 아니 작년에도 목사님 1140시간 했는데 올해는 또 늘려가지고 1170시간. 아유 했으면 좀 다음엔 좀 다른 것 좀 하시지. 그런데 이 사순절에 또 기도를 점검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도를 점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승리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기에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죠. 기도 외에는 일연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사셨던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겟세마네 기도, 주님의 기도,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먼저 이 기도의 특징 3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에는 특별히 첫 번째 특징은 기도 시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as usual이라고 해서 보통 때처럼 평소에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평소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 기도가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습관을 조차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평소 매일의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의미가 이 평소처럼 습관을 조차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바쁘고 급한 일들로 기도를 미루곤 합니다. 또 평소에 잘하신 분들도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를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바쁜 일,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미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보다 더 바쁘고 기도보다 더 급하고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바쁘고 급하고 큰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놓고도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너무 급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급해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좀 몸이 회복하고 삶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할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한간 농번기에 좀 기도할게요. 아니요. 바빠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급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평소처럼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로 보면은 기도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는 항상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는 더더욱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도 제목은 항상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일상에 먹고 입고 자고 쓰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이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육체를 가지셨고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똑같이 당하는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다 짊어지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일상의 필요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 적절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우리가 믿음이 적고 때로는 삶의 불안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기도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항상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서 그 괴로운 심정에 힘이 났을까요? 기도가 되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힘이 없어서 주님 제가 힘없는 거 아시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여러분, 이런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은 아무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도 간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슴과 영혼에서 배어나오는 간절함은 침묵 속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도 더한 큰 울림을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누군가 대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깊이 기도하셨는데 앉아 계신다고 수동적으로 내 기도가 아니고 대표자의 기도다 아니에요. 앉아 계셔도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대표자의 기도만 공허하게 외쳐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썰렁합니다.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대표자는 일주일 내내 기도를 준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회중의 마음, 우리 교회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혼자 기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예배의 기도는 우리 공통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대표자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공예배의 기도요, 함께 드리는 기도, 대표자의 기도 한 줄에 여러분 마음을 모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 아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아멘. 저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때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그 기도 속에 눈물이 납니다. 그 기도가 메시지가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응답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감격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대표자의 기도일 뿐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 닮아서 간절한 기도, 열정적인 기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과 또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간절함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주간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주간 기도로 고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 요소를 보면 그 속에 묻어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바쁘고 힘겨운 순간에도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아요. 우리는 감정에 휩싸여서 기도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좀 편안하게 감당하게 하시지. 고통 중에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기도도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 흐트러짐 없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집중하여서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성품이 필요한 것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고 바탕이 되는 성품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예수 닮은 자로서 이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썽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영성으로 존경받는 노수사 로렌스가 그곳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 말썽 많은 이 수도원을 좀 경건한 수도원으로 바꿔주십시오. 노수사 로렌스가 수도원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서 대뜸 저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세요. 당신이 이제 처음 왔으니까 당신이 이제 막내야. 나이가 많건 적건 막내야. 식당 가서 저 접시를 좀 닦아요. 처음 들어온 수도사에게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이 전통이었던 모양입니다. 마치 군대 이등병대 하듯. 대화가 없어요. 삶을 나눔이 없어요. 그저 일이에요. 그는 네라고 대답하고 곧장 식당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아무 말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접시만 닦았어요. 누가요? 존경받는 노수사 로렌스가요. 젊은 수도사들은 백발이 성성한 그를 무시하며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 감독이 순시차 이 수도원에 들렀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젊은 수도사들에게 묻자 수도사들이 대답합니다. 원장님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자 깜짝 놀라며 감독이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원장으로 임명해서 보냈는데 이 말을 듣자 이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합니다. 그리고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그 로렌스 수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도사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수도 원장으로 부임했으면서도 묵묵히 접시를 닦으면서 굳은 일을 감당한 로렌스 수도사의 겸손에 모두가 감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수도원의 젊은 수사들이 겸손을 배웁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썽 많은 수도원이 아름다운 것으로, 어떤 성품으로요? 겸손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의 전 사역의 바탕이 되는 성품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내용, 기도의 그 열정, 그 안에 어떤 성품이 있었는가? 바로 겸손의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잠잠하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걸어가셨고, 이번 주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잠잠히 어떤 성품이요? 겸손의 성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갈등 많은 교회 현장을 향해서 오늘의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해서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함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겸손함 없이는 엎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에도 우리는 겸손을 발견하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은 분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른 성경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당시 왕이나 귀족이 타고 다니는,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나귀, 길들여지지도 않은 새끼나귀, 순전한 새끼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고 지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 조그만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나귀, 우스꽝스럽죠. 오늘날로 비유하면 한 나라의 왕 정도 되면 좋은 리무진이나 이 경호에 좋은 비행기를 타고 오실 텐데 소형차 경차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 왔다 가셨다는데 뭐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차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다. 2014년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소형차 타고 다님으로 해서 검소하다, 겸손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교황이 타면 검소하고 우리가 타면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따르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존경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로 새끼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당연히 왕으로서 높임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모든 무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말씀 이후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높임받을 만한 분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보여주는 권세와 권위와 위세와 위풍당당한 모습, 또 나팔을 불고 빵빠레를 불고 고관들 줄 세우고 군인들 도열시키고 이렇게 오실 수도 있는데, 일반인도 타지 않는 새끼나귀, 타기도 불편한, 길들여지지 않아 타기도 불편한 초라한 새끼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왕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 내 체면이 있지. 세상에 함께 창조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피조물 중에는 좀 높은 사람이 되고 그래도 백마 정도는 타고, 이단의 수장들이 백마를 타죠. 백마 정도는 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일반인들의 환영만 받습니까? 적어도 고관 대적들이, 이 순천 지역의 높은 사람들이 줄을 행렬을 서서 나를 그렇게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질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뜻을 알고 예루살렘 입성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백하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외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는 왕이다 하시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예비된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 흠없는 새끼 나귀를 손수 준비하셨던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귀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겸손한 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한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를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이전에 겸손의 삶에 이 겸손한 성품이 예수님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겸손한 삶에 나타나는 열매,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의 겸손은 기도의 자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으로 기도의 열매를 나타내셨던 거예요. 즉,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기도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의 삶에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의 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긴 말씀 한 구절까지도 순종으로 감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순종으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을 일치시켜 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 일치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분량에 맞는 순종의 분량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에 맞는 순종의 분량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순종의 삶이 없다면 기도의 자리도 없거나 기도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참 신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듯이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간다. 그 모든 바탕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는 삶이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순종을 고귀한 신앙의 열매로 보지 않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 사회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한국 사회만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제는 순종을 고귀한 열매로 보지 않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어요. 고려대 하태균 교수가 지은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에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사람으로 비유할 때, 한국 사회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볼 때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청소년과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의 모습이 청소년 모습과 비슷하다. 청소년 시절에는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극대화됩니다. 반면에 정체성이 형성이 좀 덜 돼 있고요. 사회적 역할과 행동 규범이 충분히 숙지가 좀 덜 된 상황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욕구는 큰데 여러 사회적 현상 가운데 또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갈등이 초래되고
자존감의 위기, 불안,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이 호소되는 시기가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자신의 욕구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잔뜩 웅크리는 맹수처럼 폭발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욕구는 커지고 신체는 커지고 자기 자아는 커지는데 정체성은 불분명해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여러 것들은 더 숙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중학교 2학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한국 사회가 지금 청소년 시기를 지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가 475년, 조선이 518년간 유지했고 또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그런 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좀 넘었는데 한 나라의 태동의 이 성장의 과정을 봐도 지금 청소년기를 살고 있는 시기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짧은 시간에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감정적으로 행복 지수가 얼만큼 되어 있는가? 사회적 갈등 지수, 또 우리나라의 여러 일들을 옛날부터 유행한 말이었지만 헬조선, 뭐 7포 세대, 무포 세대, 불신과 사건 사고와 불법과 부정, 분노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들. 그래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며 곳곳에 레이저를 쏩니다. 폭발합니다. 물차별적이고 이유 없는 사건들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도자들의 모습도 공격합니다. 갈등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감정적 분위기에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종이라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약자들이나 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 시절, 우린 그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약하니 말도 못하는 거야. 때로 직장에서 순종하면 실컷 부리고 기본급도 주지 않는 열정페이의 먹잇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회 속에는 요령도 없는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 이 순종의 사람은 때로는 이용당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해요.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시대를 성숙시켜야 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의 그 모습에 함께 휩쓸려 갈 게 아니라 성숙시켜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도심 한복판에 두신 거예요. 아니면 저 산속으로 보내셨죠. 여러분, 어떻게 사회를 성숙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가 신앙인이 이 사회처럼 같이 감정적이고 같이 흥분하기보다는 사춘기적 감정의 반응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사신 기도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으로 오늘도 내일도 예수 닮은 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닮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는 친절이 됩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그것으로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는 더 성숙한 따뜻한 주님의 품이 되어서 이 사춘기적 방황을 하는 이 사회를 품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삶이 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기도의 분량만큼 순종으로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겸손과 기도와 순종으로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여서 한번 소개하는데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발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서 기도를 기준으로. 또 예배당만 앉았다가는 엉덩이 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무릎 신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누군가 구별했는지 몰라도 재미있죠. 발신자냐
엉덩이만 붙이다 가는 엉덩이 신자냐? 정말 기도하는 무릎 신자냐? 무릎 신자가 많은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속한 교구에 어떤 교회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농부가 있어서 이 농부를 잘 훈련시켜 그 교회 목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좀 준비가 부족한 농부를 그 교회 목사로 세워서 잘하고 있을까? 뭔가 불안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새로 세워진 농부 목사 몰래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지 몇 분 후에 교회로 살며시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기둥 뒤에 숨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지켜보는 동안 이 크리소스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농부 목사의 정성과 열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잘 세워주셨구나. 예배가 끝난 후에 크리스토톰은 강단으로 나가서 그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청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 목사를 세운 지도자가 축복 기도를 청해요. 그 열정과 사랑에 감동을 했어요. 그러자 농부 목사가 깜짝 놀라 목사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야죠. 사양했지만 크리스토톰은 고집을 꺾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대가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를 일찍이 본 적이 없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 크리소스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르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있나요? 나는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는 목사를 일찍이 본 적이 없어. 목사님, 다르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오고는 계십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 섬기는 것 말고 주님 섬기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다르게 하나님 섬기는 우리 신앙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기도와 겸손과 순종의 삶에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예수님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길,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닮아 기도하고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으로 기도의 분량만큼 또 순종의 분량으로 채워가는 예수님과 다른 섬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한 주간 그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의 본을 보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섬기는 법이 없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처럼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